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10번 시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떠오를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베풀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광야로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겠습니다. 했다가 모세와 만나서 내가 잘못했으니 좀 이 재앙을 기적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 또 즉각적으로 그 재앙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었던 사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는 일단은 장자들이 죽고 나니까 일단은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10번째는 순종했겠거니 생각했는데 웬걸 광야로 이미 나간 히브리 백성들을 뒤쫓아가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10번 시험하고 불순종했던 사람, 그러면 바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한 10번 시험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가 아니라 출애굽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문자 그대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겠죠.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등 출애굽 관련하여 기적을 체험한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 1세대, 그들을 출애굽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사람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10번 시험한 인물은 분명히 바로인데 바로의 압정에서 박해에서 오랜 세월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기성세대인데 세월이 흐르자 이제는 그들이 마치 바로처럼 하나님을 10번이나 부정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께 했던 그런 반발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갈증과 쓴물을 마셨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굶주림을 당해서 혹은 만나에 대한 탐욕이 생겨서 안식일에도 심지어는 만나를 거두어 들여놓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놓고는 안식일에 만나가 썩어버리자 온갖 불평이란 불평은 다 해댔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 곳곳에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고 고기도 불평하고 정탐 보고 대회 때도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두려움이요, 원망이요, 불순종이요, 다툼이요, 탐욕과 통곡으로 가득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출애굽 세대가 바로를 닮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일종의 박해, 핍박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죠? 나는 이 다음에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세월이 지나 자기가 그 시어머니 모습을 닮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술만 먹으면 가족들을 그렇게 뭐 패듯이
폭력을 휘두르는 걸 보고 나는 이 다음에 가족을 사랑해야지, 술을 먹더라도 곱게 먹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웬걸 자신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바로 때문이다. 이집트가 망한다면 저거는 바로 때문일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불순종할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서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설마 세 번째는 3세번인데 네 번째쯤 돼서는 완전히 포기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바로에게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러니까 분명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 백성들이 어쩜 그렇게 바로를 닮아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물론 출애굽 원세대가, 출애굽 그 기성세대가 딱 10번만 횟수로 10번 꽉 채워서 바로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민수기에서는 마치 딱 10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10번 부정한, 10번 시험한, 10번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출애굽 원세대, 출애굽 1세대라고 지목하고 있죠. 지적하고 있죠. 왜 그러겠어요? 바로를 떠올리라는 일종의 언어 유희 같은 거예요. 히브리 백성이라면, 아니 구약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바로에 대해서 치를 떨 겁니다. 저런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 경험했다면 그것이 재앙으로 임한 것이지만 위대한 하나님 현존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히브리 백성이 어느덧 자신들이 바로와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들은 우리들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의식만 바뀌면 뭐든지 다 새로워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람들은 한 번에 바뀌지 못합니다. 의식으로는 굉장히 선진, 진보, 평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뒤돌아서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뒤돌아서서 그가 군대에 가면, 뒤돌아서서 그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옛날처럼 독재하고 힘으로 함부로 누르고, 말로는 자유를 말하고 말로는 민주를 말하지만 자신의 삶에는 자유와 민주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요? 살면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의식으로는 깨워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해야 되겠다, 혹은 민주를 찾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의 면면을 다 들춰보면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 혹은 비민주적인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위기와 고난, 환난에 겪게 되면 어느덧 옛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읽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소위 말하는 정탐보고대회가 있어요. 각 지파의 대표자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12명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조사하게 하는데, 조사하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들어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모세는 들어가자 하지만 들어가기보다는 현지 조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갔다 와서는 무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이스라엘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죽음의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정권 교체를 얘기했어요. 지도자 처벌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읽은 그 성경 그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돌로 치기 직전까지 가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단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게 한 저 지도자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도 바꿔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분연이 일어나사 이 백성을 망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하기를 이 백성들이 아니라 이 부패하고 불평 가득한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들로 하여금 훨씬 더 크고 강한 민족, 족속,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자신을 죽이겠다고 서슬이 시펄해서 눈에 도끼가 도는 거예요.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왜요? 가족들 죽게 생겼으니까, 처자식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출중한 생각, 의식이 뛰어나도 자기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위험에 빠지면 물불 안 가리게 돼요. 왜요? 그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 되면 본능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머리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몸이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쪽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호하려고, 수호하려고, 막아내려고, 지켜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한 마음으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리 내린 결정이 모세와 아론을 패하고 하나님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10번이나 시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어야 되겠느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만일 이 땅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또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약속하신 그 땅에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20절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한편 여기에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었던 교회 구역장으로 봉사하던 혹은 항존직으로 봉사하던 어떤 파트에서 봉사를 하던 종종 우리들을 향하여 까닭없는 말도 안 되는 모함과 비평과 비난을 쏟아낼 때도 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 들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할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 하겠습니다. 귀신은 뭐 하나? 예? 저거 안 잡아가고. 예?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저 사람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나도 좀 그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우리 교회 다니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흰머리 생긴 거 아시죠?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길, 지도자가 가져야 될 길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민족의 통합과 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수의 복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한 고리를 끊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적을 할 수만 있으면 경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도 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 밤에 꿈에 좀 기왕이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이래야지 역시 그래 참 예수 믿는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하늘이 그런 거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좀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어떤 그 은혜의 빛이 막 이렇게 있고 어디 교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디 기도원 갔더니 했던 것처럼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막 냄새가 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꿈을 꾸더라도 꼭 주만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주께 순종하는 건 아니다라는 약간은 절망스러운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있죠. 뭐라 그랬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생활이 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나가자마자 주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알아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말살하고 홍해에 가로막혀가지고 막 불안해 죽겠는데 주께서 임재하셔서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그냥 단계별로 홍해가 갈라지고 주님 이 배꼽 시계가 말을 합니다. 배고플 때가 됐는데요. 민원 넣기 전에 그냥 까마귀가 위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햄버거 주고 주님 잠깐 저는 햄버거 더블로 주고 곱빼기 그러면 곱빼기로 주고 이러면 광야 생활이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님 더운데요? 그러면 바람을 불어주시고 괴기 그러면은 괴기를 부어주시고 불편하지 않는데 왜 원망이 나오겠어요? 왜 불평이 나오겠어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불편한 게 하나도 안 바뀌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게 자꾸 리포트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꾸 일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다른 말로 배고픔과 두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오면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 불편해진 순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제일 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불편해도 믿음이 있으면 원망으로, 불평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나와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일 수도 있죠. 이 민족을 우선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기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 이기주의 혹은 국가로 말하면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나 애국이 조금 더 과해서 국수주의로 빠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나와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혹은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우리는 여태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먼저 떠올리면서 불평, 불만 혹은 불편한 가운데서도 원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 입교하고 또 세례를 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내가 입교하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었지라고 하는 그 기억을 다시 한번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한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한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두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비록 저희들이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며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